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사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다 같이 정릉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기쁨의 기도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머리 위에,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계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무역전쟁, 관세 경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붙잡아 주시옵고 이번 시기를 계기로 더욱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미래 세대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를 만나다 세대와 세대를 기도로 잇는 기도의 밧줄 등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하여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 지역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축복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한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위로받고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이들과 귀한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도 기억해 주시사 그들의 삶이 항상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걸으면서 더 이상 어둠 안에 갇히지 않은 채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1시 15분부터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월삭 기도회가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5월 1일 목요일 안산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정성으로 함께 해주신 산불 재해 헌금을 5월 1일 울진 지방회에 속해 있는 빛과 소금 감리교회를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산불로 인해 예배당과 사택이 모두 전소된 빛과 소금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유아와 아동 세례식이 다음 주일인 어린이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례받을 아이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 어린이 축제 안내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릉 지역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기쁘고 행복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릉교회 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을 품고자 마련된 정릉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음악 아카데미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5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음악 아카데미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인 11일 오후 예배 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패밀리 타임 네트워크 대표이신 홍장빈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크리스천 부모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하시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고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고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13일 주일부터 26일인 어제까지 역사 전시실에서는 아주 귀한 전시회가 계속되었었는데요. 바로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찾은 십자가를 직접 찍은 사진들의 전시회였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를 발견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는데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만 보여지고 맡겨진 십자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찾고 발견한 십자가가 아이들의 삶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의 은총이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1부 예배 때에는 시온 찬양대, 2부 예배 때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큰 은혜를 나누었고요. 특별히 2부 예배 때에는 담임 목사님의 진례로 은혜로운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현정, 소홍자 성도님 부부가 오래도록 주님의 은총 아래 정릉교회에서 믿음 생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정릉교회 성도들의 흔적을 통해 하늘 소망이 곳곳에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희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라도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당 들어오시다가 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만 지금 예배당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홍선표 권사님이 늘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생기를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이 아름다움과 생기가 아닐까 여겨지는데, 저 꽃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생생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절기와는 달리 부활절은 부활절 몇 번째 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이제 예를 들면 부활절 후 몇 번째 주 이렇게 말하는데, 부활절만큼은 부활절 몇째 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은 한번 지나감으로써 이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나갔다고 부활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후 몇 번째 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절 몇째 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속되어야 될 것은 부활절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부활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가를 찾아가죠. 그들은 이제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런데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인들로부터 무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치 열이 끓는 사람이 헛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괜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베드로는 달라서 무덤으로 달려갔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삼배 조각만 보이는 것을 보았는데 베드로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활의 의미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부활의 의미와 함께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저는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흔히 도마에게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하는 좀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이 따라 붙지만 도마가 고마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마뿐만이 아니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갔던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납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유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집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란 문은 모두 다 닫아 걸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대문도 잠그고 말이죠. 현관문도 잠그고 방안문도 잠그고 어쩌면 창문까지도 잠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자기들도 붙잡혀서 당하게 되지 않을까.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저는 가운데 섰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도 가운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심축을 잃어버린 팽이가 정신없이 돌듯이 말이죠. 제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 한가운데 서심으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자신들은 문을 모두 걸어 잠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잠잠하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일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십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죠. 제자들 귀에는 익숙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눈앞에 서신 분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문이나 벽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샬롬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손을 내밀었을 때 분명히 선명한 못자국을 보았을 겁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는 선명한 창자국이 보였겠죠.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샬롬 인사하시는 예수님의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생겼던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로서는 여간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바로 이 말 때문에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지만 오히려 이 말 속에는 도마의 솔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척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신 뒤에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도마가 했던 말을 바로 옆에서 들으신 것만 같습니다. 여드레 후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도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도마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큰 불신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불신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갈망에 가깝습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싶다고,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내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래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볼 수 있다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텐데,
간절한 갈망이 담겨져 있는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번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갈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도마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 참으로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의심하느냐라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아서 의심을 떨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노기를 띄었다라기보다는 자비로우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내 손을, 내 손가락을 내 몸에 넣어보고 의심을 떨치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한없이 따뜻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말씀도 자비로운 음성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에 손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에 넣어 보았다든지 라는 구절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도마가 어떻게 했을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짐작으로는요, 도마는 굳이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지 않았고 자신의 손을 창자국에 대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느껴지기 때문이죠. 룸이라고 하는 시인이 두레박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어두운 샘에서 물을 길어 환한 데 쏟아붓는, 우리 두레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서 환한 데 쏟아붓는 것이 두레박입니다. 근데 마치 도마의 고백이 두레박처럼 여겨집니다. 가장 깊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길을 길어 올려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불리지만 사실 예수님을 두고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가장 놀라운 이 고백을, 가장 생생한 이 고백을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가 드렸던 겁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생생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우리들 중에서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받지 못한 복,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제자들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매우 신비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 감정, 그런 경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할 겸 몇 개의 번역본으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영어 번역을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몇몇 번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인데요, 한번 메시지 성경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번역을 읽으면서 말씀의 뜻을 생각했는데요, 저에게는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저 부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 단초가 된다라고 말이죠. 참 귀한 이해를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복이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두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요, 이제 날이 몹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언덕을 넘어가다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죠. 얘야, 뭐하니? 그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연을 날려요. 보니까요, 이 하늘에 오른 연이 흐린 하늘 속으로 들어가서 연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죠. 얘야, 연이 보이질 않는구나.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줄을 잡아보면 알아요. 연이 움직일 때마다 연줄이 팽팽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순간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연을 날리는 아이가 이제 하늘 높이 솟아오른 연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연이 움직일 때마다 연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연이 하늘을 날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사님이신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이 번역이 됐는데요,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설교집에 별들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이 비크너 목사님은 참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왜 밤하늘에 별들을 모아 나는 정말 존재한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써놓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이죠,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별들을 모아서 글씨를 쓰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책 속에는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냥 웅장한 교향곡처럼 말이죠, 별들을 반짝이게 하면서 하늘에서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 믿게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걸까? 이렇게 질문한 뒤에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의 대답이 이러한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분의 메시지는 별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매일매일의 단조롭고 혼란스러운 사건들 안에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순간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룩한 신비가 됩니다. 매일이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의 나날들은 보잘것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나날들 속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별들 사이에 쓴 말씀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이자 보잘것없는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나날 속에 적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모아서 글씨를 쓰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도 언제 어느 때 말씀하실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무시하고 있는 일상의 삶, 평범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비루하게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비크너 목사님의 통찰력이 참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듣게 된 주님의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못자국 확인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옵기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 속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모두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새가족 등록하시는 두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자 권사님, 육대자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 계시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우리 교우들과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덕 지역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구호 헌금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 둘을 모두 합해서 이번 산불 중에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이번 주 목요일에 좀 방문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해도 되지만 가서 그냥 눈물 한번 닦아드리는 것이 더 큰 발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어느 페이지인가 걷는 기도를 마치며가 있는데요. 그래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걷는 기도를 드렸고요. 걷는 기도 중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청년들이 우리 마틴 루터를 만나다 해서 종교 개혁자를 만나러 떠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길을 걸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 좀 짓궂은 부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며 걸을 테니까 한 걸음에 1원씩 후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여한 분들은 모두 92명이었고 참여한 횟수는 모두 120회였습니다. 제가 총 걸은 걸음수가 17만 582걸음이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합한 그 정성이 모두 1,405만 6,151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는 제가 예전에 신우의 예배를 같이 드렸던 회사가 300만 원 전해 주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좀 흔쾌하지 못한 모습이 뒤따르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귀한 돈이라 그냥 지출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 전액을 청년들 독일 다녀오는 일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가 합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참여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걷는 기도가 아니라 루터를 만나다에 힘을 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 더욱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무덤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지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